안녕하십니까. 달마대사 선관법 제92회차 서길봉입니다. 오늘은 여러분들 3권 55페이지 정해분석 명별문에서 선정과 지혜를 구분하고 해석하는 문이다. 본론에 있는 것을 우리가 개송으로 한번 해보겠습니다. 문활 하명이 공정이 닛고 다발 착법 주공고로 명예공정이니라. 문활 운하주법 이니고 다발 불주 주허 불주 여법 주고 명예주법이 니라. 설법 무설 무시 청법 무문 무득이 니라나. 무호 미타. 문활 하명 위 공정이 있고 어떤 사람이 여쭈었어요. 어떤 것이 공한 선정인지요? 그러세요. 달마가 답하였어요. 법이 공에 안주함으로 공의 선정이라 하느니라. 어떤 것이 공의 선정이냐라고 했어요. 공의 선정. 우리는 세상에 태어날 때 마음을 공한 마음으로 가지고 왔어요. 그러면 절에서 선정수행을 해라, 선정수행을 해라 하는 것은 뭐냐? 선정이라고 하는 것은 제가 수도 없이 여러분들한테 설명을 했어요. 선은 외선이고 정은 내정이다라고 했어요. 그럼 외는 뭐를 가르치느냐? 색성량 미촉법의 육경 대상물을 가르쳐요. 그러면 내는 뭐를 가르치느냐? 육근을 가르쳐요. 눈, 귀, 코, 여, 몸, 뜻을 가르쳐요. 그러면 선은 외선이다라고 했으니까 색성량 미촉법, 물질이나 소리나 냄새나 맛이나 감촉이나 이치에 끌려다니지 않는 것. 사물을 보더라도 저 사물을 갖고 싶다, 뺏고 싶다, 차지하고 싶다 하는 이러한 사물로 인해서, 또한 소리, 좋다 나쁘다 하는 소리에 의해서 좋아하고 싫어하고 하는 것. 냄새, 아이고 좋은 냄새나, 아이고 여기는 냄새가 그래. 맛, 이거 되게 맛있다, 이거 맛없다 하는 것. 이 느낌이 되게 좋네, 안 좋네, 촉. 또 법의 이치, 여기에 끌려다니지 않는 것을 선이라고 그래요. 그러면 정은 뭐냐? 눈, 귀, 코, 혀, 몸뜻에 끌려다니지 않는 거예요. 눈, 귀, 코, 혀, 몸뜻이 듣고 보고 느끼고 하는 것을 보고 내 뜻대로 만들려고 하는 그런 여건에 끌려다니지 않는 것, 이게 선정이에요. 그럼 바꿔서 얘기해보면 선정이나 공이나 같아요, 달라요? 같은 얘기예요. 진성이나 진공이나 불성이나 본성이나 부모 미생전이나 본래 면목이나 전부 뭐예요? 다 같은 소리예요. 그래서 우리가 선정수행을 하는 것은 뭐예요? 결국 본래 마음으로 만드는 게 선정수행이에요. 가부좌 들고 있는 게 선정수행이 아니야. 내가 가부좌를 며칠 동안 하고 있었어. 이런 마음이 있으면 선정이에요, 아니에요? 어이구 그냥. 근데 선정하는 사람들이 그런 마음이 있어요, 없어요? 있지. 있다 뿐이요. 내가 서울에서 강의할 때, 강남에서 강의할 때 그쪽 사람들이 많이 와.
봉은사, 조계사 뭐 이런 분들이 오면 선정 좀 했다는 사람들은 이렇게 하고 이러고 있어요. 근데 욕을 하지. 여섯값 떨지 말고 미친 사람아, 욕을 많이. 그러니까 죄 떨어져 나가. 그럼 불교법이 나를 없애고 하심을 하는 게 불교법인데 내가 어디 큰 스님 선방에 지금 나가고 있어요. 딱 보이고 있는데 뭐라고 해줘야 돼, 말아야 돼? 오녀 스님이 광법사에서 법문을 하는데 오녀 스님이 머리를 기르고 일반 백을 읽고 그 다음에 돌아다니다가 나중에 어느 큰 스님이 법문을 한다라고 하니까 가서 들었어. 법문이 끝나고 나니까 그 큰 스님이 옆에 오더니 자네 원효지? 한단 말이야. 깜짝 놀라서 이래. 자기는 일반 목장을 하고 있는데 깜짝 놀라서 이래. 얼굴에 씌어 있어. 그 얘기를 듣고 원효 스님이 얼마나 좌절을 했는지 몰라요. 내 마음에 상이 아직 있구나 해가지고. 그게 불교의 가르침인데 선방에 좀 나간 사람 같으면 어떻게 돼? 참 모양들래 풀들 먹여가지고 왜 근데 내 눈엔 그렇게 잘 보여 그게. 100명이 앉아있어도 딱 보면 선방에 몇 번 나갔구나 하는 게 다 써있어 얼굴에. 나간 숫자가 많을수록 어떻게 돼요? 풀 먹인 강도가 세. 그럼 갈수록 풀이 안 먹여야 되는데 먹여주고 있어요. 원래 개발엔 땀이 안 나는 건데 땀이 나더라고. 선정이라는 것은 나를 없애는 거예요. 육경에 육군에 끄달려 다니지 않는 게. 이게 다 뭐예요? 본래 면목이요, 부모 미생전이요, 진성이요, 불성이요, 본성이요. 결국 우리는 수행을 뭐예요? 공으로 만들려고 하는 게 수행이야. 몇 번 절했다, 몇 번 읽었다, 썼다 뽐내려고 하는 게 아니란 말이요. 그래서 공예선정이라 하느니라 그랬어요. 문화주법이 있고 어떤 사람이 어쩌었어요? 어떤 것이 법의 안주함에 이르는 겁니까? 다발 불주어주하며 불주불주하며 주어불주하니 여법주고로 명이 주법이니라 그랬어요. 안주함에도 안주하지 않으며, 쉽게 얘기하면 뭐예요? 내가 선을 안거를 몇 번 했다, 몇 번 읽었다, 몇 번 썼다, 이런 거에서 안주하지 않고, 안주하지 않음에도 안주하지 않으며, 아이고 저는 불교에 대해서 한 개도 몰라요. 이것도 빠지면 안 돼. 알고 모름이 어디에 있어요? 지 마음에 상에서 나오는 겨. 근데 본성은 있어요 없어요? 알고 모름이? 없어. 본성에 그런 게 어딨어. 본성에 좋고 나쁨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 세상에 좋고 나쁨 누가 만들어요? 자기가 만드는 거예요. 자기가. 그래서 열받는 것도 누가 만들어? 근데 여러분들은 신랑 때문에 열받았다 그러지. 아내 때문에 화났다 그러지. 맞는 말이야? 틀리는 말이요? 그런 소리 하지 마. 불자라면. 그럼 누구 때문에 열받는 겨? 지 생각에 모자람 때문에 열받는 것이요. 뭘 누구를 탓해. 세상에서 취직하지 말라 그랬어요? 왜 일자리가 없다고 난리야. 일자리가 차고도 넘치는데. 양복 입고 뽐내고 쉽게 일하고 돈 많이 받으려니까 그런 일자리가 없지. 생산직은 인원이 없어서 외국인 데려다 쓰는데 한국인들은 생산직에 근무를 할 줄 몰라. 그렇지 않아요? 왜 그래? 뽐내는 것만 배웠어. 넥타이 매고 폼 잡고 쉽게 돈 벌려고 하고. 60년대 70년대 초까지는요, 밥 세끼만 먹여주면 남의 집 가정부 일을 했어. 공장에도 일자리가 없어서 밥 세끼만 먹여주면 갖고 서울 왕십리 저쪽에 가봐. 섬유업체들 장갑 만들고 옷 만들고 하는데 24시간 철야로 일하고 잠자리 제대로 없어. 그 다락방에서 2층 다락방에서 자면서 거기서 순 그 가루 먹고 이거 옷 실밥 떼가면서 이렇게 산 사람들이 얼마나 많았어.
여성분들 중학교 제대로 보냈어. 그래도 유식한 사람 집은 그래도 여자는 중학교까지는 나와야 된다 해서 보냈는데, 그렇지 않은 집들은 중학교 보냈어요? 초등학교만 땡 나오고 중학교 나오면 금방 어디로 가? 대림공단, 도림공단, 근리 다 가잖아. 응? 그래가지고 쎄빠지고 구로공단 쎄빠지게 이래가지고서 돈 벌어서 집에다 보내면 송아지 한 마리 사놓고, 아이고 우리 딸내미가 송아지 사라고 돈 보냈어. 자랑자랑 하는데 몇 달 안 가면 어떻게 돼? 몇 달 키워서 솔라당 팔아가지고 머스마들 학비 다 들여주잖아. 그러니까 내 친구놈도 하나도 촌 사람들이 뭘 알아? 여름방학 하기 전에 등록금 타고, 여름방학 끝나고 올라오면서 등록금 타고, 2번 타가지고 한 번은 지가 써. 내래니까 내래는 줄 알지. 딱 적기잖아. 한두 달 공간이 있으니까. 그러니까 방학하기 전에 등록금 나왔다고 타서 내고, 계약할 때 등록금 가져가야 된다고 타가지고 가서 내고. 대학생들은 새로운 학기 시작할 때 등록금 내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요것저것 이용해가지고 2번 타서 먹고. 뭔 놈의 책 살 게 그렇게 많아. 우리 때는 뭐 있어? 용돈 타 쓰는 거? 책 산다라고 책 탔었지? 근데 나는 책도 안 사주니까 용돈 따로 빼먹을 때도 없었어. 있는 집 애들이 그랬지. 그러니까 옛날에는 다 그렇게 살았어요. 사복이 어딨어. 교복 바지에다 웃돌이 추리닝 하나 입으면 최고 인테리어였지. 그래도 멋쟁이 소리 엄청 듣더구만. 지금 몇십만 원짜리 희까번쩍 입고 나가도 아유 내 옷이 촌스러워서 뭐 이러고 다녀. 한번 명품 결친다고 지가 명품이 티야? 마음이 명품이어지. 그지 않아요? 옛날에는 떨어진 것도 할 수 없이 입었는데 요즘은 새 옷 사서도 뭐예요? 죄 찢어서 입어. 난 참. 안주하지 않음에도 안주하고, 또한 이와 같이 안주함에도 안주하고 있으니 법에 안주한다고 하느니라. 무슨 얘기예요? 색과 공이 다르지 않아. 공 속에 색이 있어. 유가 있어. 이 얘기예요. 안주함에도 안주하고, 안주하지 않음에도 안주하고, 안주하지 않음에도 안주하지 아니하고, 안주함에도 안주하지 아니하고. 뭐예요? 법화사상이야. 여규영무요. 여규영무. 그래서 설법은 무설무시요 정법은 무문무득이라. 심원한 불법은 말로 다 할 수도 없고 보여줄 수도 없고. 부처님 법을 보여줄 수 있어요? 말로 할 수 있어요? 못해. 여러분들 사랑하는 마음을 그림을 그릴 수 있어? 말로 할 수 있어? 속상해하고 신랑 미워하는 마음을 말로 할 수 있어? 그림을 그릴 수 있어? 못해. 부처님 깨달은 말로도 그림으로도 못 그려. 또한 여러분들이 오늘 이렇게 불법을 듣는다라고 해서 여러분들 그 불법을 다 들을 수 있어요? 들을 수도 없어. 또한 얻을 수 있느냐? 얻을 수 없어. 여러분 몇 킬로그램어치 오늘 얻어갈 건데? 몇 센치만큼 가져갈 건데? 보이지도 않아요. 들리지도 않아. 법이라고 하는 것은 전한다고 해서 전해지는 게 아니고 받는다고 해서 받아지는 게 아니에요. 거기에 느낌의 강도가 달라. 내가 소리를 악 하고 치면 여러분들 느낌이 달라. 내가 욕을 하면 여러분들 느낌이 달라. 스님께서 하를 하셨다 이러기도 하고, 스님께서 뭐가 또 삐졌나 봐 이렇게 하기도 하고, 사람마다 다 받아들이는 게 달라. 법이라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똑같이 이렇게 내가 떠들어도 여러분들 각자가 받아들이는 게 다 달라. 그래서 부처님 법은 전한다고 전해지는 것도 아니고 또한 받는다고 받아지는 것도 아니야. 그 얘기예요. 말로 다 할 수도 없고 또한 보여줄 수도 없어요. 또한 들을 수도 없고 얻을 수도 없다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선정과 지혜를 구분하는 해석문이다라고 했는데, 자, 이 선정이 결국 공이어요. 이 공이 결국은 뭐예요? 지혜예요. 지혜는 뭐예요, 여러분들? 이 날일이 해야 해. 이 해가 바로 뭐예요? 해가 뭘 뜻해요? 해? 에? 비로자나 법신을 뜻해요. 광명변조. 이게 광명변조예요. 해.
그래서 부처님의 법을 아는 거. 부처님의 법을 해와 같이 밝게 알아. 그럼 그 법이 뭐예요? 바로 해는 뭐예요? 오온이 공안이치. 오온이 공안이치를 해와 같이 밝게 알아. 이게 지혜예요. 그래서 오온이 공안이치를 아는 것이 지혜예요. 그러면 지혜나 참선이나 공이나 같아요? 틀려요? 다 그놈이요. 뭘 분별을 해. 분별할 것이 없어. 그래서 화엄경 열체는 뭐예요? 신불급 중생 시산무차별이요. 마음이나 부처나 중생이나 이 모든 것은 차별이 없다. 그 다음에 11번째 제법가상 무체문이라 모든 현상은 일시적이며 실체가 없는 문이다 라고 했어요. 자, 여러분들 속상함이 얼마나 가요? 기쁨은 또 얼마나 가? 당신 없으면 못 살아 해서 결혼해서 얼마나 가? 당신 내가 지겨워서 못 살아 얼마나 가냐고. 전부 뭐예요? 스쳐 지나가는 바람과 같고 구름과 같은 게야. 근데 우리는 거기에 뭐예요? 휠이 꽂혀버려. 좋다라고 하는 것에 꽂혀가지고 평생 자기를 좋아할 줄 알고 밉다라는 말에 꽂혀가지고 자기를 미워해서 이 사람하고 살까 말까 번뇌를 하고 그래. 근데 밉다라고 하는 것도 순간적인 감정이요. 좋다라고 하는 것도 순간적인 뭐예요? 감정이야. 꼬드기려고 하니까 당신 때문에 응? 당신 없으면 못 살아 해서 꼬드기는 거고 뭐라고 자꾸 바가지 긁어서 귀찮으니까 아이 당신 때문에 지겨워 못 살겠어 이러는 게야. 그러니까 지겹다는 것도 뭐예요? 순간이고 좋다는 것도 뭐예요? 순간이야. 거기에 현혹되어서는 아니 돼. 좋다는 것도 누구 맘? 네 맘, 네 맘. 싫다는 것도 누구 맘? 네 맘. 나는 나대로만 살면 되어야 안 돼요? 네가 싫다고 하든 좋다고 하든 난 내 삶만 살면 돼. 그럼 상대로 인해서 열받아 할 것도 좋아할 것도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해가 달 보고 삐집디까? 달이 해 보고 삐져? 근데 여러분들은 가정이 해와 달인데 왜 삐져? 해가 묘한다고 달이 안 뜨고 달이 묘한다고 해가 안 떠요? 근데 여러분들은 싸움 왜 밥도 안 주고 안 본다고 안 들어가고 웃기잖아요. 해와 달같이 구름과 바람같이 그래서 살으라는 거요. 바람과 같이 살다 가라. 구름과 같이 살다 가라. 구름은 흐르지만 번뇌하고 흘러요? 그냥 흘러요? 바람은 지나가지만 열받아서 지나가요? 그냥 지나가요? 다 여러분들의 인연들은 바람과 구름과 같은 거야. 그러니까 구름과 같이 바람과 같이 살다가 가라 하라 이런 거예요. 문활, 운하즉 남, 비남이며 증녀, 비년 있고 어떤 사람이 여쭈었어요. 어떤 것이 남자지만 남자가 아니며 여자이지만 여자가 아닌 것인지요. 다발, 의법준구하면 남녀상을 불가득이라 달마가 얘기했어요. 법에 의해 추구해보면 남녀의 상은 얻을 수가 없느니라. 이건 마음을 놓고 얘기하는 거예요. 마음. 여자의 마음이나 남자의 마음이나 꺼내놓고 보면 구분이 돼요, 안 돼요? 요 공기가 옛날에 여자의 마음속에 있었을까요? 남자의 마음속에 있었을까요? 그럼 이쪽 공기는 여자의 마음속에 있었을까요? 남자의 마음속에 있었을까요? 근데 부처님은 부모운중경에서 뼈무더기를 보고 절을 했어요. 그래서 아나니 왜 뼈무더기를 보고 절을 하시나이까? 라고 물었어. 그랬더니 이 뼈가 과거에 수억 겁 전에 내 부모일 수도 있고 형제 자매일 수도 있고 이래서 절을 하느니라 라고 했어. 근데 뼈만 보면 남자의 뼈인지 여자의 뼈인지 알 수가 있다라고 했어요. 부처님은. 남자의 뼈는 그 당시에는 남자는 출가 수행을 했어요. 그래서 출가 수행을 한 게 하고 싶은 사람만 했던 게 아니라 우리 예를 들면 지금 노후에
자식한테 도움을 안 받고 내가 안정된 생활을 한다라고 해서 저축을 하고 또 건강하기 위해서 요즘 보면 뭐 웰빙이다 해가지고 전국으로 걸어다니는 코스를 안 만들어 놓은 데가 없어요. 그러면 건강 유지한다고 요즘 엄청 많이 걷잖아요. 그렇지 않아요? 그럼 우리나라의 어떤 생활 지금 풍조가 됐어. 의식 구조가 그렇게 형성이 됐어. 근데 그와 같이 그 당시에 인도에서는 어떻게 됐어요? 남자들은 범지기, 가거기가 있었어요. 그래서 범지기는 우리 지금 학생들이 공부를 해가지고 뭐예요? 취직을 하는 그 기간까지를 범지기라고 그래요. 그 다음에 가거기는 뭐를 가거기라고 하냐면 결혼을 해서 가정을 이루는 걸 가거기라고 해요. 그래서 범지기, 가거기의 과정을 거치면 출가를 했어요. 누구나가 다. 그러면 여러분들 부처님이 출가를 해서 대단한 줄 알지만 아니요, 누구나가 다 출가를 했어. 먹고 살 만큼 노력해가지고 자식 낳아서 키워서 자식이 어느 정도 성장하면 자식한테 다 이양하고 자기는 정신적으로 평안함을 추구하는 정토의 세계를 추구하는 출가를 했어요. 누구나가 다. 출가한 사람이 대단한 게 아니라 누구나가 다 출가를 했는데 부처님이 좀 이상한 거는 뭐가 이상했어요? 다른 사람들은 빠르면 40, 50대, 늦으면 50, 60대 출가를 했는데 20대에 출가를 하니까 그게 이상한 거야. 그게 대단한 거야. 출가를 한 자체가 대단한 게 아니에요. 할도리를 못하고 출가를 했어. 왜? 자식을 키워놓고 자식에게 이양을 했어야 되는데 아버지가 왕이니까 자식 한 개도 안 키우고 그냥 출가를 했어. 그러니까 돌연변이었어, 부처님은. 훌륭해서 일찍 출가한 게 아니라. 쉽게 예를 들면 요즘 세상으로 얘기하면 뭐예요? 남편으로서? 너무 무능했어. 요즘 그런 남편이 있으면 쫓겨나 안 쫓겨나? 쫓겨나지. 출가하거나 쫓겨나거나 그건 그거지만. 근데 깨달음을 얻어서 대단하다고 하는 거지. 누구나 다 출가를 했어요, 그 당시에. 근데 출가를 못하는 사람이 있었어요. 누가 출가를 못했어요? 아들이 없는 사람 출가를 못했어요. 네. 그 대신 아들이 없는 사람은 또 불이익을 당해서 어떤 불이익? 재산을 이어서 관리할 사람이 없으니까 죽으면 그 재산을 누가 다 가져가? 나라에서 다 가져갔어요. 그래서 누구나 다 출가를 했어요. 그러면 남자들은 다 출가를 해서 수행을 했기 때문에 뼈만 보더라도 출가를 해서 수행을 했기 때문에 뼈가 무슨 색? 하얀색. 옛날에 보살들은 여자는 하나도 없었어요. 여자들은 뼈가 무슨 색? 검정색이라는 거예요. 왜 또 검정색이? 아기를 낳으니까 응고를 먹어서 뼈 마디마디가 다 썩는다는 거예요. 남자는 아기를 안 낳으니까 시고 크고 맑은데 여자는 아기를 낳아서 응고를 먹어서 뼈가 검고 푸석푸석하고 하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마음은 남녀가 없는데 몸에는 남녀가 있어요? 그럼 부처님은 여자는 성불할 수 없다라고 했어요. 요즘 그거 가지고도 일본에서도 난리고 그래. 남녀 평등이 아니지 않느냐. 왜 불교에서는 그렇게 했느냐. 그거 부분에 얼마나 답답했는지 몰라요. 마음은 남녀가 구분이 없어요. 근데 왜 여자는 부처님이 성불하지 못한다라고 했냐. 거기에 대한 답변을 못하더라고. 이번 학술 세미나를 했는데. 그래서 들고 일어났잖아. 불교 자체가 남녀가 평등이 아니다. 분별이다 해가지고. 막 내가 속이 얼마나 열이 받쳤는지 몰라. 나한테는 또 나가라 소리도 안 하대. 그래서 나가지도 않았지만. 마음엔 남녀가 없어요. 다 깨달을 수 있어. 근데 여자의 육신을 갖게 되면 깨닫기가 힘이 들어요. 여자의 육신을 갖는 순간에 여자는 뭐예요? 남한테 주어서 행복을 느껴요? 뺏어서 행복을 느껴요? 뺏어서 내 것으로 만들어요. 그래서 옛날 메리아스도 두 가지 아니에요?
쌍방울표, 독립문표. 그래서 쌍방울표는 털고 다녀야 행복하고 독립문표는 내 걸로 만들어야 편하네요. 그럼 불교에서는 자비를 베풀려고 그러는데 내 거로 만들면 자비가 돼야 안 돼요. 그래서 여자의 육신을 갖는 순간에 여자는 성불할 수가 없어요. 왜? 내 뜻대로 만들려고 하고 내 차지를 하려고 하고 뭐든지 뭐예요? 받아서 충족을, 행복을 느껴요. 그럼 절대 부처가 될 수가 없죠. 그러면 약사열의 부처님이 12대원 가운데 여자를 남자로 되게끔 해주겠다 원한다면 라고 했어요. 하지만 수행의 정도에 따라서 뭐예요? 여성의 몸을 가지고 있어도 남성의 마음은 지닐 수 있게끔 수행만 하면 여성도 깨달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여성의 몸으로 여성의 마음을 지니고 있다라고 하면 깨닫지 못한다는 거지. 그래서 여성을 남성으로 만들어주겠다는 게 아니라 육신을 만들어주겠다는 게 아니라 여성의 육신을 지니고 여성의 마음을 가지고 있다라고 하더라도 뭐예요? 깨달음을 얻을 수 있는 남성의 마음으로 만들어주겠다라고 약사여러분이 한 거지. 그 어떻게 여자를 남자로 만들어? 아, 그때 성전환 수술이 있었냐고. 아, 그런 거 해설 못하고 그 답 못하는 거 봐. 아우, 막 속에서 내가 엄청 속상했어요. 응? 부처님 법을 바르게 왜 설명을 못해? 스님들이 돼가지고. 응? 아, 부처님이 뭐 여성의 마음과 여성의 육신을 가지면 깨달음 얻기가 힘들다라고 했지 무조건 여성은 다 깨닫지 못한다라고 한 건 아니에요. 그렇다고 해서 또 남성의 마음을 다 가지면 안 돼. 둘이 다 퍼주기 좋아하면 그 집 잘 해나가겠어, 안 해나갔어? 하나는 챙기고 하나는 퍼주고 이러면서 균형이 맞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보편적으로 남자들은 퍼주는 거 좋아해. 흔들고 다니는 걸 좋아해서. 근데 여자들은 밖에 있는 것도 뭐예요? 끌고 들어오는 거 좋아해. 뭐 다니다가 쓸만한 거 있으면 쓰레기통 뒤져서라도 갖고 오거든. 남자는 있는 것도 보면 갖다 휙휙 던지는데 근데 그게 균형이 맞아야 살지. 그러지 않아요? 플러스 마이너스에서 제로가 되고 확률로 공이 되는 기요. 고스톱의 확률이 공이거든요. 공. 따는 놈 잃는 놈이 없어. 공이요, 공. 언제 끝났냐에 따라서 땄다 잃었다 하지만 무한정으로 그냥 붙여놔봐. 결국은 공이 돼야.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 그 얘기요, 그 얘기. 그래서 남녀의 상은 어떻게 돼요? 얻을 수가 없습니다. 하이득지오 직색비남이라 약색시남상인된 일체 초목도 역응시남이라 기여인도 역여시하니라. 어떻게 알 수 있으리요? 곧 물질은 남자가 아니니라. 만약 물질이 남자의 상이라면 역시 일체 초목도 남자라 할 것이리라. 여자도 역시 같은 이칠 것이니라. 여자 남자가 정해져 있는 물질은 아니라는 이야기예요. 호기는 불애하여 망상 견지하나니라. 차시 환한함이며 환한이며 필경무실이니라. 미혹한 사람은 이러한 이치를 이해하지 못하여 망상으로 보느니라. 이것은 바로 망상으로의 남자이며 망상으로의 여자이며 마침내 그 실체는 없는 것이라. 남녀의 상이 있다라고 하더라도 그건 하나의 우리가 망상적인 구분이지 그 마음까지도 남녀의 상이 있는 것은 뭐예요? 아니니라는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60 먹은 분하고 6살 먹은 애기하고 놓고 보면 누가 어른이에요? 누가 어른이요? 왜 6살짜리가 또 어른이에요? 여러분들 나이 드신 분들은 뭐가 나이를 먹었어? 마음이 나이를 먹었어? 육신이 나이를 먹었어? 육신이 굽신거리면 몰라도 마음은 6살짜리나 60살짜리나 뭐예요? 똑같야. 그러니까 너 몇 살 먹었냐? 이거 할 필요 없어. 네 마음이나 내 마음이나 60 먹었던 6살 먹었던 마음 뭐예요? 동등해. 근데 괜히 껍데기 나이 먹은 거 가지고 이렇게 다니면 안 돼. 제발 전철 같은 데서 나이 먹었다고 애들 있다고 나와라 내가 함께 이러지 마. 그거 참 창피한 거예요. 있어요, 있어. 그런 분들. 임산부들이 좀 앉아있으면 개월수가 많지 않아서 표 안 나면 시비 걸고 욕하고. 왜 그랴?
억울하면 지도 임신하고 오면 되지. 제법무행경에 운하사대 지제법이 여하나 하면 속성인중 상야라 하시니라. 제법무행경에 이르시되 모든 법을 알아 이러한 것들이 망상인 줄 안다면 속히 사람 가운데 윗자리를 성취할 수 있을 것이니라. 자, 사람 가운데 윗자리가 어떤 자리예요? 부처의 자리. 윗자리 아랫자리는 없어요. 그런데 윗자리 한다라고 깨달음의 자리다. 이렇게 표현을 해요. 제법무행경에 보면 모든 법을 알고 보면 전부가 우리가 생각하고 말하고 행동하는 모든 건 전부 뭐예요? 다 육근이 육경을 보고 작용하는 전부 뭐예요? 망상이다. 그럼 실상은 뭐예요? 공이에요. 공. 그게 진짜 마음이에요. 지혜로운 사람들은 이면을 바라볼 줄 아는 내면의 힘이 있다. 조각가는 대리석에서 예술작품을 보고, 보석감정사는 원석 속에서 다이아몬드를 보고, 의상디자인은 원단에서 아름다운 드레스를 보고, 실직한 사람은 오래전부터 꿈꿔왔던 자기 사업이나 새로운 자격을 업그레이드할 수 있는 이런 이치를 알 수가 있어요. 어떤 사람을 보면 그 사람의 외모를 보지 않고 뭐를 봐요? 내면을 봐요. 여러분들 예를 하나 들어봐. 밖에서 종이컵 이렇게 해서 커피를 마셨어요. 마셨으면 어떤 사람은 커피 그 빈컵 버리는 동에 넣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밖에다 놓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저 쓰레기통에 갖다 버리는 사람이 있어. 여러분들 같으면 누구하고 사귀고 싶고 누구하고 안 사귀고 싶어? 그 하나 딱 보면은 답이 나오지 않아요? 신발도 벗으면 아무 데나 놓는 사람과 딱 제자리 넣어놓는 사람과 그렇지 않아요? 뭘 가는데 보면은 뭐가 지저분한 게 있으면 발로 쓱 미는 사람이 있고 줍는 사람이 있고 닦는 사람이 있어요. 그 하나 보면 다른 거 알 수 있어요? 없어요? 이게 신통력이요. 신통력. 컵 먹고 들어온 거 거기다가 놓고 그냥 가는 사람들 보면 있어요. 컵 먹고 꼭 끝나고 보면 이쪽에 귀퉁이 하나씩 남겨있고 뭐 이렇게 있는 사람들이 있어. 그럼 그 사람을 봤을 때 사실은 마음이 어떨까요? 과히 좋지는 않아요. 밖에서도 똑같아. 처음 보는 사람 어떻게 한눈에 알아보겠어? 그런데 그러한 행위 하나를 보면 대번 알아요. 제가 이치학할 때 강의도 했을 게야. 부부가 같이 상담을 왔어. 그럼 남편이 얘기하면 못하게 하고 가만히 있어봐요 하고선 자기가 얘기하는 보살들이 있어. 그럼 집에서 누가 왕이요? 그건 경처가요. 경처가. 마누라 소리만 들으면 경기를 일으키는. 왜 그렇게 살아? 애처가하고 경처가는 달라요. 애처가는 아내를 보호해 주는 게 애처가고. 아니 이렇게 대화를 하면 신랑이 얘기하게 두고 가만히 있는 여자들은 집에서도 뭐예요? 신랑을 존중하고 살아. 내가 옆에 가서 안 봤지만 여자가 나서서 움직이는 사람 신랑 오른쪽에서 자잉? 지가 대장이요. 신랑이 여자 위에서 살아서 지가 대장 노릇하. 근데 아내 오른쪽에서 신랑이 자면 아내가 신랑 깍듯하게 존중하게 살아. 사는 방법이 뭐가 옳은지는 없어. 하지만 밖에 나가면 적어도 뭐예요? 아무리 집에서는 반말을 하고 그래도 밖에 나가면 아내가 남편 존중해 줄 줄 알고 남편이 아내 존중해 줄 줄 알을 때 그 사람들은 어디 가서 사랑을 받아. 우리 보살님들 제발 신랑한테 반말하지 마. 반말. 아니 난 끔찍하게 흉측해. 우리 거사님들도 아내들에게 좀 말 좀 다소곳하게 좀 사랑스럽게 해서 존댓말로 해서 이끌어주면 그것이 바로 여러분들 깨달음의 요체가 거기서부터 시작이 돼요. 내 마음 다스리는 거 하나. 우리가 왜 절에서 절을 하는 걸 수행의 요체로 삼냐면 나를 없애는 거거든요. 절을 많이 해서 복이 오는 게 아니라 나를 낮출 수 있는 마음의 자세를 가지면 집에 가서도 나를 낮추고 살 수 있어요.
나를 낮출 때 상대를 공경하게 되죠. 그런 삶을 살면 상대에게 공경을 받으면서 살 수 있어. 근데 내가 훌륭하다고, 아이고 당신이나 잘하라고 상대방 허물을 끄집고 얘기하면 무시뿐이 안 받아. 어느 기회가 됐을 때 그 상대방에게 정말 훌륭하시네요 하고 누가 이쁘게 말하고 이러면 글리 빠져가겠어? 안 빠져가겠어? 집에서 오라라 그러는데 거기서 아이고 훌륭하시네. 그럼 어디로 가겠어? 그래놓고 나중에 뭐해? 이 왼수야. 아, 왼수 누가 만들었어? 나 이런 참. 정해져 있는 건 없어요. 항상 시시각각 변해. 아무리 우리가 맛있는 음식을 먹는다 하더라도 더 맛있는 음식이 옆에 있으면 어떻게 돼요? 마음이 어디로 가? 그리로 가. 맨날 샀던 단골집에서 좀 단골이려니 하고 마음 놓고 받았는데 옆집에서 싸게 해서 줬어. 그럼 그 다음부터 어디로 가? 싼 집으로 가. 나한테 대우해 주는 사람이 좋아? 욕하는 사람이 좋아? 알아서 야 신랑 끌어들이고 아내를 끌어들이려면 대우해 주고 문전박대에 당하려면 문전박대야. 이게 불교의 요체요. 깨달음은 내 마음을 다스리는 데서부터 있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고통 속에서 기회를 발견하고 자신의 행복을 가꾸고 갈 새로운 방법을 스스로 찾기도 한다. 한편 지혜로운 불자는 어떠한 일을 겪어도 공한 지혜를 알아 늘 여여한 삶을 산다라고 했어요. 자, 마지막으로 우리가 다음 시간에 망상은 환상과 같이 생겨납니다. 망상이라는 것은 결국 환상과 같이 생겨난다라고 하는 한 귀절만 딱 하고 끝냈어요. 문할 정유여열반 하여튼 한 과자는 자식악불이니까 어떤 사람이 여쭈었다. 유여열반을 증득하여 아라한가를 얻으면 유여열반. 오늘 법명받은 사람들은 무여로 받았어요. 근데 여긴 유여야. 유여는 뭐예요? 찌끄러기가 아직 있어요. 있는 상태에서 열반을 얻어서 아라한가를 얻었다라고 한다면 이것은 깨달은 겁니까? 라고 했더니 달마대사가 꿈속에서 얻은 거니라. 꿈속에서 얻은 거니라. 진짜 깨달은 것이 아니라.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다음 시간에 살펴보기로 하고요. 달마대사 선관법 오늘 제 92회차 서길봉이었습니다. 감사드립니다. 행복으로 가는 징검다리에 서길봉 스님이 여러분들을 초대합니다. SIB 불교교육대학에서는 더 듣다, 생활 속의 천수경, 달마대사 성관법, 현대생활 불교 법요지, 불교학 개론, 성철스님 백일 법문 등을 비롯한 다른 불법, 다른 진리, 서길봉 스님의 SIB 불교교육대학.